같이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5절로 10절 요한계시록 19장 5절로 1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아멘. 본문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입는 그런 자격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자격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이 자격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정립이 안 돼서 아직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난 주일 오늘까지 이 세 타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신앙관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설교를 합니다. 오늘까지 어찌 보면 좀 원론적인 그런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고 그럴지라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 타임의 설교를 통해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똑같은 상담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이 녹화를 잘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고 정립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러 사실은 방송용으로 오늘까지 설교를 하다 보니 좀 딱딱할 수 있고 또 이 설교를 1년 넘게 들으신 분들에게는 좀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녹화용으로 설교를 잘 해놓고 유튜브에 올려놓으시면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론적인 설교는 당분간 오늘까지만 하고 원래대로 설교의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1년쯤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이제서야 뭔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 알아듣고 잘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년쯤 지나니까 비로소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반년이 다 됐는데 이제야 설교가 비로소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한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어떤 비성경적인 사상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묵은 때를 베낀다는 것이 이게 표백절 안 돼요. 하이타이, 비트 이런 걸로 안 되거든요. 락스 이런 걸로 치워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깨달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신앙생활을 다 좀 이번 기회에 버리고 좀 올바른 신앙생활을 좀 해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좀 추구해라. 그런 목소리 같아요. 왜? 대면 예배가 쭉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고 우리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면서 마음껏 물론 곳곳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시원하지 않거든요. 방해도 많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성도들의 이런 예배 생활이 힘든 것을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원인이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나 이런 상황을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 쭉 보면서 불평, 불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읽으려고 하나님을 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들을 버리고 마음을 순전하게 마음을 예수께로 돌이켜라. 이 기회에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어요. 마치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을 리셋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C라든지 이 휴대폰을 막 만지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충돌이 생겨가지고 잘 작동이 안 될 때는 아무리 키를 누르고 또 스마트폰을 조작을 해도 잘 안 될 때는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사실 리셋하는 것이거든요.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초기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채찍질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노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안 돼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그냥 리셋을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중단, 그만. 현장 예배 그만. 찬양 그만. 외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신앙생활도 아닌 종교생활 같은 거 그거 다 그만. 다 스톱. 다 리셋을 시킨 다음에 돌이켜봐라. 돌이켜서 신앙생활을 하되 이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라.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사상적인 것 말고 철학적인 것 말고 사람의 지식에서 학문에서 나온 그런 교리적인 것 말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번 되찾아가라 이거죠. 할렐루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장소가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화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게 되면 복이 되는 것이죠. 유식한 말로 전화유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 모든 화가 영적인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특히 지금의 한국 교회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되나? 어느 자리로 가야 되고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나? 세상에서 기독교의 그 힘이 이만하다고 대단하다고 기독교의 힘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소금의 맛을 나타낼 때인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혁명의 그 촛불을 들 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개혁의 등불을 켤 때인 것이죠.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광장에 가서 혁명의 횃불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랬다면 벌써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겠죠. 그렇게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횃불을 들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개혁의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혁명과 개혁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혁명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곳이어야 되고 성도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다시 복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광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광장에서 혁명의 횃불을 들 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개혁의 등불을 켤 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많이 생각하면서 만든 문장인데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알아들으세요? 잘 여러분들이 요즘에 사태들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절대로 빌미를 제공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향하는 개혁의 횃불이 아닌 개혁의 등불을 켤 때예요. 방금 대독했던 그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니 후에는 다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냐. 등불을 켜라. 등불을 나타내라는 말이죠.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걸 설명드렸죠. 말이 뭐라고 했어요? 말. 한 마리면 몇 대예요? 10대죠, 10대. 10대. 그러니까 10대들이 한 말을 담는 통, 그 말통 있잖아요. 양쪽에 손잡이 있는 거. 등불을 켜놓고 그 말통으로 그 등불을 가려버린다면 그 등불은 꺼질 뿐만 아니라 그 등불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하겠냐. 그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으니 등불을 켜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가두는 자가 어디냐 이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이렇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놔야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에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개혁의 등불을 지금부터 켜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밟힐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혁의 등불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외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설교에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설교의 주 내용은 아니고, 자, 지금부터 잘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전할 말씀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격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본문에 읽어보니까 착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이다, 바로 그것은 세마포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죠. 자,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립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은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안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그 아내에게,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앞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상징인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들림받을 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막 혼인잔치를 하고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진도가 쏟아지고 그것을 보면서 즐기면서 결혼식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건 비유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자는 들림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남겨진 자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지구는 온 우주는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또 아기 낳고 뭐 낳고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건 다 잘못된 종말론의 유행 때에 한국에 도입해서 한국에 그걸 도입하는 바람에 그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던 것들이지 지금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주장하지 않을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것이죠. 하나의 종말론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것이 하나의 종말론의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유행이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장하면 무식하다는 소리가 듣죠. 진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도 올바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만 입으면 되는구나 이러는 것이죠. 야,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만 준비되면 내가 무슨 여한이 있겠냐. 이것만 준비되면 그 웨딩드레스만 딱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다면 예수님 언제 오실지라도 나는 뿅 들림받고 만다. 내 웨딩드레스는 내 세마포는 얼마만큼 지어졌을까? 얼마만큼 지어졌어요? 한번 자신 있는 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채팅창도 좋고 스태프들도 괜찮습니다. 나의 지금 세마포는 나의 지금 웨딩드레스는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만날 때 입을 그 웨딩드레스 세마포는 나는 몇 프로 정도 지금 짜여진 것 같다.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속으로만 글쎄 나는 그래도 한 50%, 한 40%, 한 90%? 모르겠다. 그래서 100%가 아니면 탈락이라니까 나는 여전히 99%라고 해도 한 1%가 세마포가 다 한 올이 짜여지지 않았다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만 주님 만난다고 했는데 세마포가 100%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99% 다 짜여지고 한 올 안 짜여지는 것 때문에 미완성됐다면 나는 세마포를 입지 못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지 못하고 나는 남겨지는 거구나. 그 두려움의 영에 꽉 찌들려 있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지 마시옵소서 라고 비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웃으신 분들 속이 훤히 보입니다. 자, 그걸 풀어보자 이것이죠. 시원하게, 깔끔하게, 뭘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고정관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상식, 지금까지 배웠던 것, 이런 거 일단 내려놓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마포가 뭐냐, 그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은 신약만 봐서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성경은 통으로 봐야 돼요. 통. 구약,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물론 구약, 신학자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구약 따로 보고 신약 따로 보고 이렇게 좀 구분되어 주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거죠. 자, 이 세마포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마포 반대가 뭐냐면 굵은 배옷이에요. 굵은 배옷을 알아야 세마포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1장 16절 대표로 많이 있지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죠. 다윗이 정말 전무후무한 왕으로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군사로 다닐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건 왜 세겠어요? 숫자 세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왔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국력으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다. 그러니 국방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한번 세봐라. 그러니까 그 충신 요압 장군이 막 가로막죠.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르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어찌 군사를 또 세서 우리 군대가 이 정도야.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 정도야. 내 권세가 이 정도야.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어떤 나라도 나를 못 덤비겠지. 왜 교만을 떠십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죄요 악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그렇게 교만한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강행을 했죠. 그래서 군사를 다 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대노를 하신 것이죠. 엄청난 전염병이 그때도 창궐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마지막에 다윗이 여차저차해서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굵은 배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뜻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굵은 배옷을 입고 그 재에 앉아서 그 재를, 티끌을 막 뒤집어 쓰면서 그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타서 없어져야 되는, 흔적도 없어야 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굵은 배옷을 입고 재 가운데 앉아서 재를 흩날리면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굵은 배, 이것은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 자, 그래서 굵은 배옷을 입고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굵은 배옷을 벗고 세마포를 입어야, 세마포라는 것은 가는 배옷이란 뜻입니다. 새로운 배옷이란 뜻이 아니고 한자를 보면 가는 쎄자요. 가는 배실로 짠, 촘촘하게 짠, 고급 실로 짠 그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가는 배옷, 세마포.
간을 셋자. 좀 무슨 맞자예요? 삼맞자, 배포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실로 짠 그 배로 만든 옷, 고급스러운 옷이죠. 자, 이 세마포는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의 옷을 직접 옷을 만들 때 이 세마포를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자, 구약에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에게, 그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 제사장의 직분에 맞는 옷을, 거룩한 옷을 지어줘라. 초대 제사장인, 그것도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이런 옷을 지어줘라 할 때 가늘게 꼰 배실, 이게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래서 거룩한 옷, 세마포, 새 옷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최고의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힌트예요. 아, 세마포를 입는다는 게 뭐지?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이 고운 베옷이 세마포죠. 그러니까 이 고운 베옷, 이 거룩한 옷, 이것은 왕,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그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누더기 같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그 회개한 자에게 입혀주는 그 옷을 가는 베옷, 고운 베옷, 세마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자,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먼저 굵은 베옷을 입었던 자, 하나님,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힘으로, 저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의의를 이룰 수도 없고 저는 그저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저는 참으로 진흙이고 티끌입니다. 라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영적인 거죠. 죄에 앉아서 그 죄를 흩날리면서 통곡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군요. 주님, 그 은혜에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만난 그가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죠. 주님과 이제는 연합한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에게 주님이, 그래, 그런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런 너의 죄악의 누더기 옷을 다 벗겨주고 내가 새 옷을 입혀주려고 내가 내 옷을 입혀주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다. 네가 그것을 깨달았구나. 네가 그것을 알았구나. 네가 복음을 알았구나. 네가 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것을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 입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세마포예요. 그들이 신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인 것이고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자격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라야 완벽한 자라야 세마포를 입는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그 세마포를 입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세마포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가? 왜 아직도 시원하게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을 만큼 빚을 내서라도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는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하나님이 너 여기 세마포 입어라 하지 않을까? 그런 오해 속에 있는 사람.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그 안에서 죽도록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삶을 사는 정도여야 세마포를 입는 거 아니야?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인가? 성경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은 죽도록 믿음을 지키는 것을 계시록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바라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죠. 그래서 그를 충성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자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절개를 주님과의 믿음의 영적인 절개를 지키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지 일을 했기 때문에 충성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것은 노동이에요. 그것은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 오실 때에 혹시 들림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지배당하는 사람. 그것이 과연 흠없고 점도 없는 자란 뜻인가?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자에게 주어지는 웨딩드레스인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들림은 행위로 받는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다면 주님 오시면 구원의 조건이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가 있어야지만이 들림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이 바뀌어버리는 것인가? 앞에서 나열한 그것이라면 구원의 조건이 주님 오실 때는 바뀐다는 뜻이죠. 주님 오시면 구원의 조건이 그럼 바뀌는 거예요.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가 쌓여 있어야만, 자기 의의를 내세울 만한 의의가 있어야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인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이제 구원의 조건에서 사라지고 결국은 내 의의가 채워져야만 들림 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죠.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인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마음을 지키느냐, 자주 인용하지만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느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아무리 닮아가려고 해도, 나를 부인하려고 해도 늘 한계에 부닥치는 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사는가? 이들이 주님을 만날 자인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살겠으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버젓이 그 죄를 밥 먹듯이면서 그 죄를 즐기겠냐는 것이죠. 어찌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망각했거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올바로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누구로 구원받는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사단마귀 귀신들은 끝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 그 공로를, 그 의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자기 의를 앞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의를 막 앞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해야 돼.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너 세마포 얻어. 그 정도는 해야지. 너 세마포를 얻을 수 있어. 계속, 야,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세마포 주실까?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세마포는 다 짜여진 것일까? 지금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이제 제끼고, 이제는 내가 뭔가 인정받을 만한 뭔가를 쌓아놓아야만 주님 오실 때 나는 세마포 입고 내 의를 힘입어 나는 들림받는다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는 심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부패해지고 마음은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열심 속에서도,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열심 속에서도 사단은 어떻게 틈타고 역사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우리 세마포 돌아가겠습니다. 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완벽한 신과 같은 그런 의인이 그런 신과 같은 존재는 존재할 수가 있는가?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런 존재가 가능해요? 나는 그래도 한 99.99%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좀 변화됐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럼?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은 100%를 말하는 것인데 99.99%, 99.98% 어디서 많이 봤죠? 금방 가가지고 여러분 그 품질 보증서에 보면 써있죠? 순도 99.98%, 99.9%, 100%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순금도 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순금 정도로 안 된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00%여야 된다는데 과연 그렇게 된 자들만, 완벽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된 자, 완벽한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세마포를 입고 주님 만날 수가 있는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그래서 그 문은 좁은 문인가? 그래서 그 문이 좁은 문인가? 네, 아멘 했어요. 자, 봅시다. 아멘 하신 분들. 자, 그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인정받으려고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흠이 없죠? 저 100%죠? 100%. 그래, 지금은 100% 같은데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자, 얼마나 우리가 흠이 많은지 다 읽을 수 없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것, 그 설교 내용 안에서 한번 그 범위 안에서만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바보야 그런 뜻이죠.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를 송사하여, 뭔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마찰이 생긴 거예요.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송사했다는 건 뭐예요? 소송 걸었다는 거죠. 너를 송사하여 너에게 소송을 걸어서 아주 속옷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줘 버려라. 주님 명령이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명령이에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속도 거덜 나갔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각하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심각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심각하죠. 금식할 때는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한 번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다른 성경을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도 죄래. 염려하지도 말래. 이건 사람의 길을 포기하겠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입만 벌리면 낱말하는데. 뿐만 아니라 비단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어간에 있는 말씀도 다가 아니라 그냥 간략간략하게 해서 제가 좀 간추린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 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씀은 또 얼마나 명령이 많아요. 실제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키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하라는 것은 얼마나 많냐고요. 하라는 명령도 명령이죠. 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이지만 하라는 것도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흠도 없고 점도 없으려면 하지 말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완벽하게 해내야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99.99% 돼요? 안 돼요. 그것은 흠이 있는 거죠.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외에도 성경 얼마나 구체적인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흠도 많고 점도 많아요. 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마태복음 5장 7장 쭉 말씀이 이어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청중들이 한 말이 뭐예요? 고백이 뭐예요? 저 말씀은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이다 라고 평가를 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의를 힘입어 율법의 조항들을 조금 지켜내어서 장로의 전통들을 잘 지켜내어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했던, 자기 의를 드러내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한 거예요. 영생이 있으면 내가 하죠. 천국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죠. 라고 자신만만했던 그들을 향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네가 흠이 없다고? 네가 점이 없다고? 너 죄 없는 자라고? 너 완벽하다고? 네가 100%라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죄의 그물로 다 가둬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 율법의 그물에서 빠져나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율법의 그물 안에 다 갇혀버려야 아이고 꼼짝달싹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죄인 맞습니다. 근데 나는 살고 싶거든요. 나 멸망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옥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너희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 이들이 자기들이 막 이뤘다고 하니까 계속 구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플러스 이렇게 법을 더 첨가하겠다. 너 이렇게 살았어? 흠도 없어? 너 점도 없어? 너 죄인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죄를 받았거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흠도 많고 점도 많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나 좀 씻어주시옵소서. 염치가 없으나 그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의의 옷으로 나를 좀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좀 감추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이 덮어주세요. 좀 가려주세요. 감춰주세요. 라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보호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침례잖아요.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이고 그가 바로 예수로 옷 입는 자, 세마포를 입는 자예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까 요약했던 그 구절들이 요약하면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시도 변함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시도 변함없이.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율법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는 것이고 그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그 공로를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그 번제단 사면에 뿔 있죠, 뿔. 그 뿔에다가 짐승의 그 피를 바르잖아요. 짐승의 뿔. 그 뿔은 뭐예요?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를 뜻하는 것이죠. 그 피를 바르죠. 피 흘리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또 범죄할 것을 알고 실수한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들에게 총 12개 정도 되죠? 6개인가 12개인가. 뭘 만들려고 그래요?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실수로 잘못했거든 빨리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살고 싶어가지고 막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뿔, 그 사면의 제단뿔을 꽉 잡죠. 그 뿔은 예수를 뜻하는 거니까. 제단뿔을 꽉 잡았는데도 재물도 갖고 가지 않고 제단뿔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 자는 즉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뿔을 재물도 갖고 가지 않고 피를 발라야 될 그 뿔에 자기가 죄인이 손을 잡았어요.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를 붙잡으라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이 사랑스럽지 않겠냐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구원의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마음에 품고 살지 않겠냐는 것이죠.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깨닫지 못한 분들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15장 21절 흠없고 점도 없는 것, 그거 이제 설명하고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이제 구약에 잘못한 것이 있어 죄를 보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만약에 그 제물이 그 짐승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흠이 있으면 안 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제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흠 없고 점도 없애야 된다. 그 제물도.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토록 점도 흠도 없어야 된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 오시기 때문에 구약에 그 제물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뭘 말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제물 대신 생축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흠 없고 점도 없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야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우리가 씻겨지는 것이죠.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우리, 점 없고 흠 없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고 우리 죄는 씻어지는 것이고 그에게는 빛나고 새로운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 그가 바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고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자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네가 무언가 한 게 없어가지고 너는 탈락이다. 그게 바로 잘못된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나요? 우리 늦게 오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쭉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묵은 때를 싹싹 베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있겠느냐? 복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가진 자의 시선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방금 뭐 사모님 이렇게 하셨는데 마스크 올린 거예요? 아니면 사인한 거예요? 사인한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의 시선은 자기를 향하여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남을 향해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정죄하는 직분이니까. 복음은 늘 내 안에 있는 죄, 이것을 끄집어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로 5절,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런 죄악이 아주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이것도 안 지켜, 저것도 안 지켜.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봐. 그런 뜻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네 눈 속에 들보가 뭐예요?
집을 지탱하고 있는 큰 가로지르는 그 대들보가 들보잖아요. 그 큰 죄가 있으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눈에는 개와 돼지 같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6절에 읽어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눈에는 개와 돼지처럼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제발 구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지 못하면 나는 망합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신다잖아요. 진짜 마지막 7절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이 똑같은 구절에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무거나 막 구하면 막 준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하는 자, 깨닫기를 원해요. 저 영생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해. 그러면 두들겨. 그러면 찾아. 살려고 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부르짖어 기도해. 그럼 너를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도 오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승리자로 주님 앞에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